정말 오랜만에 연대기 성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만이죠. 작년에 하시고 작년 가을에 끝내고 작년 가을에 한 게 안식년이었는데 우리가 안식년을 지내다가 오늘 희년인데 오늘 하면 또 더 쉬었다 하면 어떡하죠? 오늘은 28강이고요. 아직도 모세오경 연대기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 신약까지 다 끝내려면 한 10년은 걸릴 것 같아요. 여전히 아직도 레위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희년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민수기로 넘어갈 겁니다.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안식년 이렇게 배우면서 물론 기억이 안 나겠지만 특별히 기억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안식년은 어떤 특징이 있죠? 1년 동안 매 7년마다 6년 동안은 일하고 1년 동안은 쉬는 거죠. 근데 그 주체가 뭐였어요? 땅이었습니다. 땅을 쉬게 하는 것이 안식년이에요. 원래 이 안식년은 안식일 개념의 연으로 확장된 거예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데 그 주체는 사람이죠. 근데 안식년은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땅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 등등 비롯해서 안식년을 이렇게 갖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비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비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는 땅을 쉬라고 했는데 땅을 쉬게 하면은 사람도 같이 쉬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나 땅에 적용되는 거나 결국 원리는 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주체가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신년을 얘기할 거고 신년은 뒤에 가서 얘기합니다.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벌써 한 서너 번 반복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절기들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모두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 때가 되면은 우리 옛날에 교회 안 다닐 때 명절 때 제사를 드리죠. 그럼 누가 찾아온다 그랬어요? 조상들 찾아온다 그랬죠. 실은 귀신인데 귀신이 정말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죠. 명절만 되면은.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 생각에는 조상들을 만나는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명절이. 그렇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누굴 만나냐? 하나님을 만나는 절기예요. 우리가 가족 친지들 헤어진 그런 가족들이 뭐 그 절기가 돼가지고 다 모이긴 하지만은 더 중요한 의미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모아딤이라는 그 의미가 그 영어로 보면 The Appointed Time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하나님께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그런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절기 가운데서는 더더욱 이전보다 더더욱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기 안에 꼭 빼먹지 않는 필수 요소가 있어요. 예배하는 거예요. 절기는 다 성회를 모이거든요. 거룩한 회합으로 모입니다.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기 안에서 평소에 예배드리지 못한 사람도 절기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결국 예배의 그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절기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절기들의 두 번째 의미는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예요. 다른 민족과 나라들의 절기들은 다 그 민족 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절기들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라고 율법으로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명문화시켰어요. 이렇게 지키라고 공포하셨어요. 그래서 그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듯이 이 절기도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같이 설명할 불임절하고 수전절은 율법으로 정한 절기는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절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민족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세워진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씀하신 절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불임절과 수전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기에 그런 준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정한 절기가 모두 7개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금 보이죠? 예.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시간 순서적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봄절기입니다. 오순절은 여름절기고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은 가을절기입니다. 이 7개 절기가 시간 순서적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이 7개 절기 중에서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가리켜서 3대 절기라고 합니다. 봄절기를 대표하는 것이 6월절이고요. 여름절기는 오순절, 가을절기는 초막절이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절기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의무화됐습니다. 7개의 절기는 반드시 율법에 의해서 지켜져야 되고, 특히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일 수 있게끔 율법으로 정했습니다. 3대 절기라고 합니다. 이 율법으로 정한 절기들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농경생활과 관련해서 특히 추수와 연관된 절기들입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계속 연이어지는데, 이때 추수와 관련돼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처음으로 보리 추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이 보리 추수예요. 여러분 다음 주가 부활절이죠. 지난 제가 설교 가운데 설명했듯이 교회의 부활절과 이스라엘 그 절기의 초실절이 같은 날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죠. 초실절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그 날을 맞춰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그 6월절 이후 첫 번째로 오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부활절과 같은 날이 됩니다. 이때 보리 추수가 있고요. 또 여름절기인 맥추절, 오순절은 여기서 이 맥자란 것은 밀맥이에요. 보리도 맥으로 쓰고 보리맥, 밀맥 쓰는데 여기는 밀추수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리 때보다 며칠이 더 가죠? 초실절 다음에 오순절이 약 한 40 며칠 되겠죠. 약간 변동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밀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모든 농사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 여름 기간 내내 밀추수는 다 끝났으니까 뭘 추수하겠어요? 보리와 밀을 제외한 나머지 과일 같은 이런 것들이 추수가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1년 농사가 다 끝나고 모든 것들을 다 곡식을 다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수장절.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 장막절, 텐트에서 생활한다 해서 장막절, 또 곡식을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 오순절의 다른 이름이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절기들은 모두 추수와 연관되어 있어요. 농경생활과 연관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의미가 이스라엘의 민족적 경험, 역사적인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된 날이죠. 바로 그날에 6월절을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날에 6월절을 지키게 했고요. 또 여름절기인 오순절에는 그 오순절날, 맥추절날, 칠추절 같은 말입니다. 이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수여받는 날, 율법을 수여받는 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 가을절기인 초막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광야의 삶을 살았던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7대 절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농경과 관련되어 있고 민족적인 경험 관련 있고, 세 번째는 이 7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요. 또 무교절의 기간 동안에 무덤에 계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무교절 기간 동안에 거룩과 성결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초실절날 부활하셨고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또 나팔절은 성도의 휴거가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대속죄일은 바로 성도의 휴거 이후에 환난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막절은 천년왕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이미 다 한 2번 얘기했고요. 뒤에 표로도 설명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율법으로 정한 이 7대 절기는 3가지의 의미. 첫 번째, 농경과 관련되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민족적 역사적 경험과 관련되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자, 그런데 율법으로 정한 절기 외에 또 민족적인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제정된 절기들이 있는데, 불임절과 수전절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준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7대 절기 수준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부분을 따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기념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기념일이 심핫토라라고 합니다. 심핫토라라는 뜻은 토라 속에서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날이 되면은 그 초막절 끝나는 제 8일째 되는 날부터 심핫토라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달력은 우리나라와 날은 우리와 달리 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날 밤이 저녁부터 저녁까지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틀이죠. 그래서 태양력으로 9월, 10월 정도에 티슈레이 월에서 22일부터 23일까지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루 종일 모세오경을, 토라를 같이 완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때때로 우리 모임 가운데 성경 통독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신약 성경을 통독합시다. 어느 날을 정해서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마토라라는 날의 기념일에 토라를, 모세오경을 전체가 다 같이 완독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또 욤 하쇼아라고 있는데 홀로코스트 기념일입니다. 나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600만 명이 죽음을 당했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헌초일도 지키는데 욤 하지카론이라는 기억의 날, 메모리얼 데이라고 있습니다. 이 날들은 전부 다 태양력으로 지켜요. 왜냐하면 태양력으로 정해진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욤 하쇼아는 4월 24일이고 욤 하지카론은 5월 1일이에요. 여기서 욤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데이라는 뜻이에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욤 하츠마흐시라고 이스라엘 건국기념일 5월 14일, 또 티샤브아브, 성전이 무너진 날. 이 외에도 뭐 식목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날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달력도 보면은 구정, 설 명절, 그리고 또 추석 있고 중간중간에 기념일이 있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여호와의 절기들 안에는 7대 절기를 비롯해서 또 7대 절기 외에 불임절, 수전절, 그리고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다는 것들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384페이지에 있는 여호와의 절기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은 아까 설명했고요. 이 표를 이렇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인 불임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불임을 푸림이라고 합니다. 설탕 넣는, 커피 넣는 푸림이 아니라 푸림. 푸림. 이 푸림은 푸르의 복수 형태고 제비를 뽑다라는 뜻이에요. 제비를 뽑는 게. 그래서 불임절에
기원은 제비 뽑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 일이 있었냐면은 페르시아 시대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스더서가 이 불임절의 기원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서 3장 6절 7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날 곧 아다러를 얻은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가 왕후가 됐습니다. 원래 에스더가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인의 신분을 속이고 왕후가 됐고요. 에스더의 삼촌이 모르드게인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전면적으로 정치에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하만이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이 모르드게를 미워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한 이유가 있어요. 하만이 누구의 후손이냐면은 아각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아각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 때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이 아말렉 족속을 쳐부수는데 그때 사로잡히잖아요. 근데 사울이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놓고 그때 사무엘이 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명령에서 아각이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하셨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워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은 다 죽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아말렉 족속은 알고 보면은 사탄이 하는 것과 똑같이 행동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광야에서 행군을 하고 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아주 비열하게 이스라엘의 선두를 공격하지 않고 저 뒷꼬리에 있는 처지는 어린아이와 노인들, 노약자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살해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말렉의 한 행동에 대해서 꼭 기억하고 꼭 복수를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진노했고 사무엘에 의해서 아각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첫 장면 제가 한번 봤는데 어느 영화가 많겠죠. 근데 어느 영화 첫 장면 봤더니 첫 장면에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 아각이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 장면에서 어느 소년 하나가 싹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위치에서 도망을 쳐요. 도망을 쳐가지고 먼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에스더서가 시작해요. 이 말은 뭐예요? 아말렉 족속이 다 멸한 게 아니라 그때 살아남은 자가 있었고요. 그 살아남은 자의 후손이 하만이에요. 그래서 하만은 똑같이 자기 민족에 대한 원한이 있었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처음에 몰랐다가 유대인인 걸 아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되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유대인 모두를 다 죽이겠다 결심을 하고 계략을 꾸며서 아하수에로 왕을 이렇게 선동해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유대인 모두를 죽이는 일을 꾸밉니다. 언제 죽이냐?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산월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날짜를 정했는데 그게 바로 아다르월에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산월은 그 3월 내지 4월 정도 봄절기에 해당하고요. 아다르월은 2월과 3월이에요. 제가 표기 잘못했어요. 3월이 아니라 2월에 3월이에요. 그래서 바로 아다르월 다음에 니산월이 있는데 그때 잘 보시면은 1년 동안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준비해서 페르시아 경내에 있는 모든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같은 날 한 날에 한 날짜를 정해서 아다르월 한 날짜에 정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런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게 다 조서로 다 찍혀가지고 다 공포가 됐어요. 자, 이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이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아하스로 왕에게 나와서, 그리고 아하스로 왕의 은혜를 받아서 오히려 이 일이 역전이 됩니다. 역전이 돼서 오히려 이 하만 장군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게 에스더서의 이야기예요. 8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6페이지.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나와 있어요. 이 일이 다 해결된 다음에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다 높임을 받게 된 바로 그때 그 날을 명절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7대 명절 외에 불임절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으로 지키는 명절이 됐습니다. 참고로 올해 불임절이 3월 1일이었어요. 그래서 3월 1일과 불임절이 일치가 되는 특별한 올해는 해였습니다. 자, 불임절을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에스더서 9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자, 이런 식으로 새로운 명절의 규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불임절이 되면은 4가지를 합니다. 회당에 모여서 에스더서를 낭독하고 또 회중 들은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서를 읽다가 그때 하만의 이름이 딱 등장하잖아요. 하만이 그러면은 사람들이 동시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의 이름은 만살될지어다. 악인의 이름은 소멸될지어다. 하만이 자동으로 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하만이 나오면은 그 하만의 이름을 저주하는 그런 외침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불임절만 되면 읽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가까운 이웃과 친지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또 자선을 베풀고요, 만찬을 나눕니다. 이게 불임절에 하는 명절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임절을 이와 같이 똑같이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몇천 년 됐어요. 불임절이 생긴 지가 한 2500년 됐죠. 지금도 그렇게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불임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을 구원하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성도들을 구원하는 것들을 예시합니다. 하만이 상징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사탄은 항상 믿는 자들을 뿌리째 멸살시키려고 항상 계략을 꾸미고 음모를 꾸미는데, 그래서 우리를 거의 죽게끔 넘어지게끔 만들어 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역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임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민족이 이렇게 죽을 뻔해서, 그때 다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유대인들이 남아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씨를 그때 보존해 줬어. 사단은 항상 믿는 자들을 전부 다 말살시키려고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의 죽은 것 같았으나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불임절은 그런 날입니다. 한국의 3.1절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잖아요. 한국이 다 민족혼이 다 거의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그 불임절에 해당하는 3.1절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그것을 통해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요. 독립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계획들을 지금도 행하시고 있다는 것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요, 불임절에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불임절에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에스더가 되어야 되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중보하면서 금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불임절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분들 그렇게 하세요. 두 번째가 수전절입니다. 한우카라고 하는데, 이 수전절은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새롭게 만들어진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어로 한우카는 봉헌이라는 뜻이 있어요. 뭘 봉헌하다는 뜻이죠. 뭘 봉헌했겠어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수전절이 만들어진 기원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을 당합니다. 누구한테 멸망당하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다음에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제국이 차지했던 모든 땅을 그대로 접수해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그 중동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까지 다 알렉산더가 접수를 합니다. 근데 알렉산더는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어요. 일찍 죽었어요. 뭐 속설에 의하면은 모기에 물려가 죽었다. 모기에 물려가지고 말라리아 걸려서 죽었다. 뭐 여러 있는데 일찍 죽었어요. 자식이 있긴 있었는데 너무 어려가지고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후계자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는 자기와 함께 제국을 이끈 그런 백전백승의 그런 장수들에게 자기의 영토를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7개의 영토를 분할해가지고 어느 장군이 여길 맡고 여길 맡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간에 전쟁을 통해서 없어질 나라는 없어지면서 4개의 나라로 압축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나라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가 있고요. 그리고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셀루커스 왕조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알렉산더 후예 중에서 끝까지 몇백 년 동안 남아있는 그런 왕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제국이 들어서기 전까지 알렉산더 제국의 후예 중에서 프톨레미 또 왕조 그리고 셀루커스 왕조가 가장 강성한 국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이 등극하면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큰 시련이 닥치게 됐습니다. 어떤 시련이냐면은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자기가 신처럼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를 말살하는 정책을 핍니다.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프톨레미 왕조에 속해 있었어요.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 프톨레미 왕조의 가나라에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안티오코스 4세가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가 프톨레미 왕조랑 전쟁을 벌여가지고 프톨레미 왕조를 이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팔레스틴 지역이 가나안 땅이 셀루커스 왕조에게 넘어가 버려요. 우리나라에 따지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청일 전쟁이 있었잖아요. 북쪽에 천국이 있었고 남쪽에 일본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처럼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셀루커스 왕조가 청나라처럼 강해지면은 한국을 지배했고요. 또 남쪽에 있는 일본이 그 프톨레미 왕조처럼 강해지면은 또 한국을 지배했죠. 그런 현상이에요. 근데 프톨레미 왕조가 졌어요. 그 권력 싸움에 져가지고 셀루커스 왕조가 가나안 땅,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모진 그런 핍박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어디 나왔냐면은 마카비상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카비라는 책을 잘 모르시죠?
개신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마카비서가 성경이 아니고 외경이라고 해요. 우리가 성경 66권이라고 그러죠. 다른 전문적인 용어로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이라고 하는데 정경 외에 또 다른 성경책이 있어요.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수십 권이 있는데 그리고 외경 말고도 위경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경은 어느 정도 정당성이 저자나 그 사실 자체가 보장이 된 거고 위경은 거짓 위자예요. 이건 약간 좀 가짜 같은 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경, 외경, 위경이 있어요.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는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외경도 정경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이 마카비 상하가 있는데 이 마카비서에 보면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다는 사람들은 이 마카비서도 성경이에요. 지금. 그래서 천주교 입장에서 이 마카비서라는 성경 안에 보면은 그때 당시의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카비서가 없었으면은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가 몰랐을 거예요. 근데 다양히 마카비서가 있어서 그때 당시의 일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기는 개역개정은 없어요. 공동번역밖에 없습니다. 개역개정은 우리 정경만 66권만 번역한 거기 때문에 없고 로마 카톨릭과 같이 공동번역한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마카비서를 우리가 한글로 볼 수가 있습니다. 388페이지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기팀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으로 필리포의 아들인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와 메데 왕 다리우스를 쳐부수고 그 왕권을 차지하여 그리스 왕국을 손에 넣은 다음 수없이 전쟁을 하여 숱한 성을 점령하고 세상에 많은 왕을 죽였다. 알렉산더는 땅끝까지 진격하여 여러 나라에서 많은 재물을 약탈하였다. 온 세상은 그 앞에 굴복하였고 그는 우쭐하여 오만해졌다. 그는 막강한 군대를 모아 여러 고을과 나라와 왕국을 굴복시키고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 그 알렉산더는 알아눕게 되었는데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어릴 적부터 자기와 함께 자라난 장교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불러 죽기 전에 자기 왕국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알렉산더는 12년 동안 통치하고 죽은 것이다. 그 장교들은 제각기 자기 영토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알렉산더가 죽자 모두들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도 뒤를 이어 오랜 세월을 두고 집권하였다. 그들이 집권하는 동안 온 세상은 그들의 학정에 몹시 시달렸다. 그들 중에서 죄악의 뿌리가 돋아났는데 그는 안티오쿠스 왕의 아들로서 로마에 인질로 갔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였다. 그는 그리스 왕국 137년에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마카비서가 역사서 거의 역사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라는 것은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와 그리고 맨 첫 번째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약 400년 동안에 성경이 안 쓰여졌죠. 공백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에 이런 외경들이 많이 쓰여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마카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16절을 읽어보면은 안티오쿠스는 자기 왕국을 튼튼히 세우고는 이집트 땅에까지 손을 뻗쳐 두 왕국을 함께 지배하려는 야심을 품었다. 그는 대군을 거느리고 병거, 코끼리, 기병, 큰 함대를 앞세워 이집트로 쳐들어가서 이집트 왕 프톨레메오를 공격하였다. 프톨레메오는 많은 사상들을 내고 도망쳐 버렸다. 안티오쿠스는 이집트의 여러 요새 도시들을 점령하고 많은 전리품을 빼앗았다. 그 다음이 문제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안티오쿠스는 유대를 바로 침공합니다. 이집트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유대 땅으로 올라옵니다. 계속해서 20절입니다. 144년에 이집트를 쳐부순 안티오쿠스는 돌아오는 길에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가서 예루살렘을 쳐들어갔다. 그는 무함하게도 성전 깊숙이 들어가서 금제단 등경과 그 모든 부속불, 제사상, 술잔, 그릇, 금양로, 휘장, 간동을 약탈하고 성전 정면에 쓰였던 금장식을 벗겨 가져갔다. 또 금, 은은 물론 값비싼 기물들을 빼앗고 감추어뒀던 보물들을 찾아내는 대로 모두 약탈하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많은 사람을 죽인 다음 오만불선한 욕설을 남기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방방곡곡에는 큰 슬픔이 넘쳐 지도자와 언론들이 탄식을 하고 처녀 총각들은 기운을 잃었으며 여인들의 아름다움은 간 곳이 없었다. 신랑들은 슬픔에 잠기고 신부는 신방에 앉아서 탄식만 하였다. 온 땅은 주민들의 슬픔으로 초상집같이 되었고 야곱의 집은 온통 수치로 뒤덮었다. 마카비서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인 167년에 이 안티오쿠스는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29절입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안티오코스 왕은 유다의 여러 도시에 조공 진수관을 파견하였다. 그 사람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짓 평화 선전을 하여 그들을 안식시켰다. 그리고는 벼랑간 그 도시를 습격하여 큰 타격을 주고 이스라엘을 백성을 무수히 죽였다. 그리고 41절로 넘어갑니다. 그 후 안티오코스 왕은 온 왕국에 영을 내려 모든 사람은 자기 간숨을 버리고 한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방인들은 모든 왕의 명령에 순종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왕의 종교를 받아들여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다. 왕은 또 사신들을 예루살렘과 유다의 여러 도시에 보내어 다음과 같이 칙령을 내렸다. 유다인들은 이교도들의 간습을 따를 것,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제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하는 따위의 예식을 하지 말 것, 안식일과 기타 축제일을 지키지 말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이교회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잡아 바칠 것, 사내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 것,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를 스스로 더럽힐 것, 이렇게 하여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안티오코스가 이스라엘의 종교를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이스라엘의 종교에 반대되는 것들만 골라서 이렇게 합니다. 요즘 4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 돼지를 희생제물로 드리게 했습니다. 할례도 주지 못하게 하고요. 그래서 왕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한다. 딱 이렇게 도장을 찍은 거예요. 계속해서 51절을 보겠습니다. 안티오코스 왕은 그의 온 왕국에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고 국민을 감시할 감독관들을 임명하고 유다의 여러 도시에 명령을 내려서 각 도시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게 했다. 많은 유다인들이 율법을 버리고 그들에게 가담하여 방강곡곡에서 나쁜 짓이 마구 저질렀다. 그 밖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숨을 곳을 찾아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다. 145년 기슬레 5월 15일에 안티오코스 왕은 번제 대단 위에 가증스러운 파멸의 우상을 세웠다. 그러자 사람들은 유다의 근방 여러 도시에 이교 제단을 세우고 집 대문 앞에나 거리에서 향을 피웠다. 율법서는 발견된 대로 찢어 불살라 버렸다. 율법서를 가지고 있다가 들키거나 율법을 지키고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왕명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였다. 그들은 여러 도시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왕명을 위반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매달 잡아들여 모지게 학대했다. 매달 25일에는 옛 제단 위에 새로 세운 제단에 희생제물을 바쳤다.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여자들은 법령에 따라 사형에 처하고 그 젖먹이들도 목을 달아 매달아 죽였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그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푼 사람까지 모두 죽였다. 그러나 이에 꺾이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몸을 더럽히거나 거룩한 계약을 모독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달게 받기로 결심하였다. 사실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다. 크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도가 이스라엘 위에 내린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런 시기를 겪었어요. 이때 안티오코스는 자신을 에피파네스로 불리기를 원했어요. 이 에피파네스라는 것은 신이 임했다, 신이 현현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보면은 기독교가 탄압을 받게 된 게 뭐였죠? 황제 숭배를 반대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근본적인 이유는 최대 이유는 황제 숭배를 기독교만이 모든 종교들은 자기 종교도 믿고 황제 숭배도 같이 했는데 기독교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을 다 우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죠. 그래서 박해를 받았어요. 250년 동안 10번의 대박해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실은 여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는 그 성전 안에 여기 안에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피고 여기다가 제우스상을 세웠어요. 제우스상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바로 제우스와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불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대한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인 거예요. 엄마도 죽이고 또 젖먹이도 목매달아 죽이고 심지어 어떻게 죽였냐면은 엄마 목에다가 어린 아기를 목에 메어가지고 죽인 거예요. 엄마는 꼼짝 못하게 해놓고 이 엄마 목에다가 이렇게 쭉 줄을 내려가지고 아기를 이렇게 바로 그런 식으로 잔악한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400년 전에 쓰여진
다니엘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곳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다니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건데 그게 바로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때에 그대로 성취가 됐고요. 그리고 이 일들이 나중에 마지막 때에도 재현이 될 겁니다. 엔타임 때 재현이 될 겁니다. 어쨌든 이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이 모독되는 사건들은 그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 되었어요. 그때 당시 하시딤이라는 무리가 있었어요. 하시딤은 경건한 유대인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시딤들에 의해서 이 일을 더 이상 묵과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독립투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BC 167년에 하시딤들에 의해서 독립투쟁이 시작됐는데 그 독립투쟁을 이끈 리더가 제사장 맏다디아입니다. 이 맏다디아가 아들이 5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셋째 아들이 이름이 유다 마카비예요. 이 마카비라는 뜻은 새망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카비가 별명이 새망치예요. 가장 용맹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카비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 독립전쟁을 이름해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까 읽어드린 이 마카비서는 바로 그 마카비의 행할 일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마침내 유대인들은 3년 만에 성전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성전이 완전히 회파됐겠죠. 모독당했고요. 모든 이스라엘 종교가 박해를 당했고 유대인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고 그랬는데 3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셀루커스 왕조 그리스인들을 다 몰아내고 드디어 성전이 회복이 되는데 그날이 언제냐? 기슬월 25일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9번째 달이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12월 달 25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누카가 크리스마스랑 또 겹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크리스마스도 무슨 관광 차원에서 이제 축하도 하지만은 실은 그 시즌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누카 축제를 엽니다. 8일 동안 하누카 축제를 열어요. 그래서 수전절이 그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바로 같은 날인 3년 뒤에 회복이 되면서 그날을 기념해 가지고 축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은 어떻게 지키냐? 390페이지. 성전을 정화한 다음에 그들은 8일 동안의 봉헌 축제를 하는데 제가 하누카가 뜻이 봉헌이라고 그랬죠.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청소하고 모든 것들을 정화시킨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봉헌했다라고 해서 하누카예요. 그래서 이 하누카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마카비서와 요세푸시에면은 수전절 8일 동안 초막절처럼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8일 동안은 초막절처럼 이렇게 지켰어요. 초막절에 뭐래요? 사람들이 초막을 짓고 엉기정기 초막을 쳐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밝은 그런 등불 같은 거 달고 8일 동안 거기서 생활을 하죠. 거기서 만찬을 먹으면서 이때도 그와 같이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에 그 종려나무 가지 같은 것들을 흔들면서 초막절을 막 이렇게 축하하는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 사진에 있는 장면이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초막절 같이 보이는데 실은 이게 수전절 행사하는 장면입니다.
초막절도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축하를 하는데 수전절도 저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수전절을 가리켜서 빛의 축제, 빛의 절기라고 합니다. 그 연유가 있습니다. 392페이지 보시면은 유대인의 그런 그 성경은 아니지만은 그 랍비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미드라시 게모라라는 곳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 막타비가 성전을 탈환하여 성전 등대에 가보니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에서는 율법을 따라 대제사장의 검사를 통과한 거룩한 기름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8일 동안 등불을 꺼지지 않고 성전을 밝히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기간 동안 성전을 청결케 하고 거룩한 기름도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그 촛대에다가 불을 밝히는 그런 행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 기름은 많죠. 기름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메노라에 밝히는 기름은 나무 기름은 되는 거 아니죠. 반드시 대제사장이 검사에서 합격한 코셔 제품만 가능한 거예요. 일반 기름 뭐 여러분 참기름도 안 되고요, 등기름도 안 되고요. 반드시 여기에 합당한 기름밖에 사용 못하는데 안타깝게도 하루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하루치밖에 없는 기름이 8일 동안을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전절날 8일 동안 촛대를 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새로운 촛불을 켜요. 하나 켜고 두 개, 여기 메노라가 있죠. 우리 전통적인 메노라는 7개의 그 촛대가 있는데 수전절에 쓰는 메노라는 모두 9개예요. 가운데 하나 빼고 8개 해서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은 이런 촛대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4개씩. 그래서 4쌍 8개, 여기는 3쌍 6개죠. 메노라는 그런 거고 수전절 때 쓰는 촛대는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촛대를 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8일 동안 이것을 켜는 거예요. 가운데 거는 계속 켜고요. 쭉 켜나가면은 이 기간 동안에 수전절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 수전절날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것도 이제 하누카 촛대고요. 꼭 크리스마스랑 비슷하죠. 그래서 빛의 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전부 다 밝히는 그런 빛을 여러 가지 그런 축하 등들을 켜냅니다. 수전절하고 그래서 크리스마스랑 겹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국회의사당, 뭐 공공건물 모두에는 이 수전절만 되면 지금도 저렇게 촛불들을 키우는 일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수전절이 등장합니다. 10장 22절 23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이제 요거 지금 사사기 끝나면 요한복음 큐티가 시작될 겁니다. 거기 보면 요한복음에는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많이 언급해요. 거기 유월절도 언급하고 초막절도 언급하고 이거 수전절도 언급하고 그래서 절기와 관련돼서 예수님의 행적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이 수전절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을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서 쫓겨나게 되죠. 요한복음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빛으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느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뭐로 오셨다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럼 이 세상은 어떤 상태였어요? 어둠의 상태였어요. 근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빛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누가 왔어요?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다시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이 왔나니 모든 나를 믿는 자도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빛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세상을 밝히시는 것이에요. 어둠을 밝히시는 거고요.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수전절의 의미와 빛이신 예수님의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도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듯이 수전절도 똑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또한 세상의 빛이 될 것을 빛이라고 아예 명령하십니다. 선언하시죠.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또한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똑같이 빛이기 때문에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빛으로서의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빛은 등자는 이 밑에다 숨겨놓지 않죠. 반드시 위에 올려놔가지고 동네를 다 밝히는 거죠. 믿는 자의 사명이 그거예요. 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삶입니다. 자기를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방법이 여기는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수전절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과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전절에 빛이 하나씩 펴지는 것처럼 켜져가지고 점점 밝아지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성전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삶도 똑같이 빛으로 계속해서 밝혀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회복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전이 회복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면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94페이지 오늘 세 번째 주제고요. 레위기에서 율법으로 정한 희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장수가 20페이지예요. 제가 그냥 후딱 지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빨리 지나는지 몰랐죠. 어제 제가 몸이 몹시 아파가지고 막 덜덜 떨면서 이걸 준비했는데 어떻게 아프니까 더 많이 준비되네요. 그래서 20페이지나 준비했습니다. 아프면 웬만큼 끝내야 되는데 아프니까 더 많이 했어요. 레위기 25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자, 이 레위기 25장에는 첫 앞에는 안식년의 규정이 있고 그 뒷부분은 희년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의 규정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일부만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발췌할 겁니다. 희년이란 것은 안식년이 7번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해를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안식년은 매 7년마다 오죠. 그래서 7번 지나가면 77이 49, 49년 후에 50년째 되는 날이 그 해가 희년입니다. 여러분 희년은 상대적일까요? 절대적일까요? 이 말은 희년은 하나님께서 신년을 시작한 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세에게 희년을 선포하라고 하는 해가 있잖아요. 그때부터 매년 지켜지는 걸까요? 아니면은 뭐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희년이 다 다를까요? 첫 번째입니다. 절대적인 해예요. 희년은 절대적인 해로 어느 해가 희년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희년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제7월에 해당하는 이때가 바로 민간력으로는 1월이에요. 나팔절 때. 나팔절이 민간력으로 1월 1일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태양력으로는 9월 내지 10월이에요. 9월 내지 10월이 그러니까 우리 달적으로 9월 내지 10월에 그 나팔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유대력으로 따지면은 7월에 해당하고요. 헷갈리나 이거요? 아까 앞에 표에 보면 다 설명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달력이 3개를 써요. 첫 번째 태양력을 쓰고요. 태양력은 공적인 뭐 행사 때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로 쓰는 게 민간력입니다. 민간력은 나팔절이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을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날도 저녁 무렵부터 하루가 시작되고 그 다음 날 한 것처럼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9월 내지 10월이 1월이고요. 그리고 그 유대력에 의하면은 1월 여기 3월, 4월, 3, 4월이 되는 그 니산월, 아비벌이 또 1월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때 유월절이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이 있는 그 해 달을 해의 첫 해 달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첫 해 첫날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이 있는 그때가 유대력으로는 1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력과 민간력은 6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6개월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력으로 따지면은 1월 1일이 3, 4월에 해당하고 민간력으로 따지면은 9, 10월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뭐 이해 못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력으로 따지면은 1월이고 유대력으로 따지면은 7월에 해당하는 또 태양력으로는 9, 10월에 해당하는 요 가을절기가 시작되는 요 때에 바로 신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년은 그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해가 새로 시작되는 그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약간 다른 게 해의 시작은 나팔절날 시작되잖아요. 나팔을 불면은 해가 시작되죠. 근데 이 신년은 대속죄일날 50년째가 되는 대속죄일날부터가 희년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나팔절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대속죄일 때. 그래서 대속죄일 되면은 50년째 되는 그 해의 대속죄일 그날 하나날에 나팔을 붑니다. 희년 나팔을 불어요. 당연히 희년 나팔은 신년 나팔과 다르겠죠. 그래서 희년 나팔을 불면은 그때부터 희년이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가 레위기 18장 25장 8절 9절 10절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랬습니다. 희년은 안식년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한 겁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안식일이 나를 기준으로 안식일이 사람을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은 안식년은 땅과 관련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희년은 사람과 땅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에요. 희년 규정에 의하면은 땅도 자유롭고 사람도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땅과 사람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 희년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희년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 희년은 그 해가 되면은 모든 것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해입니다. 희년을 가리켜서 요벨이라고 불러요. 히브리어로. 이 요벨은 순양의 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벨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희년의 대속절에 맞춰 가지고 뿔나팔을 분다는 것에 의해서 희년을 가리켜서 요벨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영어 표현에 의하면은 희년을 가리켜서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주빌리라고 부릅니다. 들어봤죠? 주빌리. 주빌리가 희년이에요. 희년. 근데 이 주빌리는 축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축제. 왜 주빌리가 축제일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이 신년이 되면은 모든 것이 회복이 돼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축제를 벌입니다. 그래서 주빌리, 희년은 축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상태에서 회복이 됩니다. 첫 번째, 노예 상태에서 회복이 됩니다. 희년이 되면은 노예 상태에서 회복이 돼요. 옛날에는요, 노예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요셉이 7년 그 기근 7년 풍년 7년 기근에 꿈을 꾼 다음에 애굽 총리가 됐죠. 총리가 되면서 바로의 명에 의해서 그 모든 곡식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때 7년 기근이 진행 중일 때 요셉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올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 모든 나라 민족의 사람들의 것들을 다 바로의 것이 되게 만드는데, 첫 번째가 뭐냐? 돈을 먼저 받아요. 곡식이 없으니까 돈을 주고 당연히 샀겠죠. 근데 사람들이 먹다 보니까 돈도 다 떨어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가축을 줍니다. 근데 또 지나니까 가축도 없어요. 또 여전히 기근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땅을 팔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몸을 팝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런 방식으로 맨 처음에 돈, 가축, 땅, 그리고 세 번째 자기 몸, 스스로 종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노예가 되는 과정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창세기 47장의 이 예를 통해서 당시 시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과정을 겪어서 노예가 된 거예요. 원래는 노예가 없었다가도 이런 식을 통해서 노예가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노예를 허락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도 노예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예 상태로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레위기 25장 39절.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가를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랬습니다. 희년이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모든 종되었던 사람은 반드시 풀어지게 법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신년은 아까 절대적인 연수라고 얘기했죠. 올해가 49년째 되는 날입니다. 내년이 희년이 돼요. 그럼 올해 이런저런 연구로 인해서 종이 되었던 사람 어때요? 내년 되면은 풀려나겠죠. 뭔 말인지 몰라요? 이 안식년 규정을 보면은 그런 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게 있어요. 안식년을 가리켜서 면제년이라고 불러요. 안식년도 희년처럼 빚진 것에 대해서 면제를 탕감해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식년이 되면은 여러분 빚진 거 있잖아요. 빚진 거 있으면은 빚이 없어져요. 제가 집사님한테 100만 원을 빚졌습니다. 근데 안식년이 되면은 집사님은 저에게 탕감해 줘야 돼요. 근데 아까 그 케이스가 그거예요. 내년이 안식년이에요. 올해가 6년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은 올해가 지나면은 내년에 탕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곧 얼마 있으면 탕감이 되니까 이거 손해잖아요. 그래서 안 빌려주라 그래요. 그러지 말라. 거기까지 써 있어 성경에. 정말로요. 그러지 말라고 써 있어요. 형제들에게 대해서는 이자를 주지 말고 그냥 빌려줘라 하면서 하나님은 이 빚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세요.
민감하신데, 그래서 희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올해가 49년째가 되고 내년이 희년이 되면은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세상 사람들 말로는 운이 좋은 거죠. 어떤 사람은 49년 전에 노예가 됐다가 희년 돼가지고 50년 만에 노예에서 풀려나는데, 이 사람은 1년 노예 생활하고 풀려나니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날짜에 맞춰서 희년이라는 정확한 해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누구든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끔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의 노예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느 민족에게는 이 희년이라는 제도가 없었는데 이스라엘에게만 유독 특별한 이 희년의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노예 생활로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노예 상태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가 397페이지 보면은 잃어버렸던 땅과 기업이 회복이 됩니다. 땅과 기업은 같은 말인데 땅을 기업으로 이제 받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업이라는 특별한 개념이 있어요. 컴퍼니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은 유산으로 대대손손 자손의 자손까지 그 땅을 통해서 거기서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생활의 토대를 말하는 것이, 그게 기업이에요. 우리 가문의 기업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기업을 주셨잖아요. 여호수아가 1차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지파별로 땅을 다 배분하죠. 지파 안에서도 각 가문별로 땅을 배분하고요. 또 가문 안에서도 가족별로 땅을 다 배분합니다. 그리고 너희 대대손손 요 땅에서 살 것을 명령했어요. 딴 데로 가지도 말 것이고 계속 그 땅에서 살 것을 명령했어요. 이게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이 기업을 유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땅을 서로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업으로 준 땅은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자에게는 땅을 안 줘요. 왜 그럴까요? 그거 가지고 시집 가면 어떻게 해요? 물론 뒤에 보면은 예외적으로 또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긴 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견고했었어요, 기업이라는 그 어떤 울타리가. 근데 나중에 보면 딸들에게도 땅을 주기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딸에게 안 준 이유가 그 땅 갖고 시집 가면은 그쪽 가문의 땅이 돼버리기 때문에 기업이 흩어져 버리잖아요. 원래 그 주신 그 기업 원형이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기회 못 줬습니다. 어린 애들한테도 기업을 안 줬어요. 성인이 된 다음에 기업을 줬습니다. 땅을 줬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땅 못 사요. 여러분, 우리나라 중국 사람들이 와서 땅을 많이 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와서 땅을 못 사요. 그리고 객지인 사람들도 그 지역에 땅을 못 사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자들이 네 종류 사람이라고 했죠. 과부, 고아, 그다음에 타지인, 그리고 이방인. 왜 가난하냐? 이 사람들은 땅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소유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배려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삭을 남겨놓고 이삭을 죽게 하고, 또 한 가지는 3년에 한 번씩 매해 주는 소득의 11조 말고 3년에 한 번씩 또 11조를 따로 걷어가지고 또 이들을 먹여 살리는데 쓰게끔, 전용으로 쓰게끔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기업은 서로 사고 팔 수 없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먹고 살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팔아야 되잖아요. 돈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돈도 없어요. 가축도 줬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방법이 땅인데, 땅을 팔아서라도 뭐 양식을 얻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허락한 것이 저당 제도를 허락했어요. 저당 제도. 그러니까 땅은 팔 수는 없어요. 근데 대신 전당포에 맡기듯이 이 사람에게 그 전주라고 그러죠. 돈 갖고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자기 땅을 맡겨놓고, 땅 문서를 맡겨놓고
파는 건 아니에요. 맡겨놓고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돈이 되면은 돈을 갚고 땅 문서를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번 가난하면 계속 가난한 게 보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두 번째 방법이 기업 물을 자를 택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순서로 대신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룻기에 보면은 이 기업 물을 자가 나와요. 그래서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 두 번째 순위가 보아스였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오미 가족의 그런 이렇게 땅을 보아스가 대신 찾아온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런 제도고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바로 희년이에요. 돈을 벌어서 갚을 수도 없고 기업 물을 자도 없고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희년이 되면은 그 사람의 땅은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결국 어떻게 돼요? 희년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노예되었던 사람들도 다시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고 빼앗겼던 저당 잡혔던 땅도 다시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평하게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법을 주신 것이에요. 최근에 제가 그 개헌 관련돼서 토지 공개념 개념 그거 말이 많죠. 어제도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찬반 이론이 많더라고요. 토지 공개념이 모든 사람을 좀 이렇게 평등하게 있고 사회정의를 세우는 방법이다. 또 한쪽에서는 공산주의 아니고 뭐냐 하면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이 어디서 왔냐면 성경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은 땅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땅에 대해서 권리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게 레위기 25장 23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옛날에 예수원의 그 대천적 신부님이 살아계실 때 바로 토지 공개념을 신년제도와 함께 토지 공개념을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출발은 어떨지 몰라도 지금 많이 변질돼가지고 사회주의화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 정부가 그걸 추진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땅이 국가가 관리하는 체제로 가면 어떻게 돼요? 국가가 대신 관리해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 국가가 절대적으로 진리가 되냐? 아니죠. 공산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국가가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국가가 타락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국가를 이끌어가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공정한 것을 지켜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토지 공개념은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에서 출발한 건데 국가 소유의 토지 공개념은 잘못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결국 그것은 사회주의 쪽으로, 공산주의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도 반대를 해야 되죠. 지금은 이제 좋은 말로 이렇게 잘 설명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정말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전제하에 토지 공개념 개념이 우리에게 논의가 되어야 되지 국가가 주인이 된 그런 토지 공개념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런 모든 땅에 대해서도 이 토지 공개념 개념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땅을 독점할 수 없게끔. 왜냐면 어떤 시간이 지나고 100년, 200년, 300년 막 지나가면은 어느 유력한 한 가문이 그런 식으로 해서 땅을 다 모으면은 한쪽은 부유해지고 한쪽은 가난해질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기까지는 저당 제도를 통해서 땅이 그 사람에게 가지만은 50년, 10년이 되면은 원주인에게 다시 돌아가게 함으로써 똑같이 처음 상태와 같이 공평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이렇게 지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엄청 기쁠 거 아니에요. 노예에서 해방돼서 오죠. 그리고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땅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세 번째가 희년의 세 번째, 희년은 또 빚을 탕감하는 것입니다. 희년과 안식년의 규례가 똑같아요. 안식년이 되면은 모든 빚을 면제해 주는 것처럼 희년에서도 똑같이 면제해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빚 때문에 땅을 팔았죠. 또 빚 때문에 노예가 됐잖아요. 근데 그것이 원래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전제가 빚을 탕감해 준다는 전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희년은 빚을 탕감받는 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또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장차 오셔가지고 어떤 사역을 할 것을 지금 예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서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내가 이러한 사역을 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회당에서 성경을 읽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사역을 설명을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나왔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은혜는 주빌리, 희년을 가리킵니다. 요배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가난한 자들에게 희년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포로된 자, 눈먼 자, 또 눌린 자, 다른 말로 상처 입은 자. 그래서 이 포로된 자에게 희년의 기쁨, 희년이 도래했다면 어때요? 사람들이 어때요? 희년이 왔다, 희년 나팔 소리가 들린다, 곧 희년의 나팔이 불려질 것이다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거야말로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미 희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희년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이 바로 그와 같이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너희 중에 이런 희년의 기쁜 소식, 복음이 필요한 자가 있냐? 물으시면서 그 사람은 바로 나를 만날 것을, 예수님을 만날 것을, 영접할 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포로된 자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눈먼 자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눌린 자예요. 영혼육 모든 인간의 세 가지 구성 요소에 있어서 다 가난한 자, 다 포로된 자, 다 눌린 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의 빚을 탕감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희년을 갖고 오셨어요. 희년을. 예수님이 오신 것은 희년을 선포하시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했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몸과 아내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 그랬어요. 아까 창세기 47장에 있는 그 노예가 되는 과정처럼 이 사람도 빚을 갚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돼요. 근데 너무 불쌍했어요.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니까 그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의 빚을 다 탕감했어요. 무려 1만 달란트. 엄청난 액수입니다. 1만 달란트가 그때 제가 계산한 게 좀 여기 계산법에 다르는데 약 12조 정도. 그 많은 빚을 지수도권이와 그 빚을 탕감해 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이 탕감하다는 그 의미가 바로 신현제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빚진 자들, 1만 달란트 빚진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든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신년의 기쁨을 맞이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맞이해야 돼요. 오늘이 원래 종료주일이죠. 아시나요? 고난주간 바로 전에 종료주일입니다. 이날이 왜 종료주일입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는 날이었어요. 당시의 나귀는 왕들이 타는 거였어요.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타고 전쟁 시에는 말을 탑니다. 왕들이. 그래서 나귀를 타고 왕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입성할 때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죠. 그래서 종려주일이에요, 오늘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겼어요, 실제로. 그래서 신년의 그런 기쁨을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했던 거예요. 그들은 사회적으로 처참한 가난한 상태에 있었죠. 또 민족적으로 그 로마에 압제해 있었고, 또 이방인이 왕으로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오심은 그들에게는 신년을 갖고 오신 그런 메시아라고 그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맞이함이 곧 변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걸로 됐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이 원래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메시아로서 모든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한마디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이 어떤 거라고요? 이제 은혜가 임하였다. 신년이 도래했다. 그래서 너희들 속에 있는 모든 빚진 것들이 탕감되고, 또 노예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해방을 받고, 또 빼앗겼던 땅이 다시 돌아오는 그 기쁨의 날이 지금이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불임절, 수전절, 신년, 불임절과 수전절은 절기로 지키는 율법으로 정한 날은 아니에요. 신년은 율법으로 정한 날이고요. 근데 이 불임절과 수전절과 신년 모두가 한결같이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이 절기에 다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불임절을 통해서 그 하만에 의해서 모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민족적인 구원을 허락하셨고, 또 수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빼앗겼던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정화시켜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했고요. 또 신년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노예됨에서, 빛의 그런 눌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날, 이 세 가지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이 명절 가운데, 이 절기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불임절, 수전절, 신년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명절이 가져주는 기쁨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빚진 상태에 있습니까? 가난한 상태가 있습니까? 억압당하고 눌린 상태가 있습니까? 바로 이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이 신년 회복의 해를 여러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해진 날만 신년이었지만은 이제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모두 각자가 예수님을 만난 날이 신년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해고요, 축복의 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남을 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주빌리 축제가 일어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